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옆에 바로 술집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한 소리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저 술집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술집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 술집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려서 더 이상 그 술집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판사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술집 보고 망하라고 나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의 대표자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대표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교회가 술집 나가게 해달라고, 장사 안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 받았는데 물론 좀 애매하죠.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법원에서 과연 손해배상을 교회에 물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 술집 주인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도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고 계십니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 말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거 조금씩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다 받지 못했다면 결국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 또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와 믿음의 기준, 수준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는데 다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나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 받으리라,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세 가지 비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자, 기도해야 응답받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생각만 해도,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알아서 척척척. 네. 이런 그 광고송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수준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방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대화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숱한 방해 공작을 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도 시간만큼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응답받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의 제목이 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도 중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야, 이 기도는 내 욕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맞추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때로는 나의 정욕에 의한 소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뭐 이렇게 좀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제목들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믿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든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믿고 구하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늘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물론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속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의 언어나 입으로 나오는 언어나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늘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늘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을 때도 죽겠대요. 좋아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버티고 견디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 너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에무나, 버티다, 견디다, 그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찬양 가운데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무나, 믿음이 바로 버티고 견디는 것.
이렇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18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마침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찾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무화과 열매는요, 6월 달에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르면, 그 원력에 따르면 6월 달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6월절 명절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이 6월절 명절은요, 4월 달에 있어요. 자, 4월 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열려야 할 열매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당연히 6월 달에 열매가 열림과 동시에 잎도 무성한 것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꽃이 피지 않고 꽃 자체가 이 열매와 꽃이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무화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광경을 보신 거예요. 아직 4월이라 무화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봄이 안 됐는데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혹시 열매가 있나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벚꽃을, 일본을 상징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하죠. 바로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화과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말라버리고 무화과가 말라 죽어버렸는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말씀은 다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썩어버린 그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살아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음으로 하신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일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받고 싶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 역사.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면 병도 다 낫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막 사업도 잘 풀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갑자기 꼴등하던 놈이 1등으로 바뀌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릴 것이고 산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 주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야고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고, 또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낙타 무릎.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자, 이 야고보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변적인 믿음, 머리로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의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믿어지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보통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보통 맞추고 있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야고보서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데요. 병든 자가 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죄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의심인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행동으로 드러나야 행동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야 믿음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증명된다는 것이죠. 보여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속에만 담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다행히 작은 나무 하나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참 네가 다급한 순간에 있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먼저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사실은 깊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비탈길이었다고 해요. 놓으면 탁 다리에 닿게 되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놓으라고 하면 놓으라고 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헌신으로 증명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헐벗은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섬기듯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 상이 바로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 다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이 제목 하나 붙잡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